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제목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생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 뭐라 말하는가?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하며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이 숲풀이 있지만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이 숲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는데 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 다 숲풀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이 사과나무는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숲풀들이 있지만 그 숲풀 가운데 이 나무는 숲풀과는 다르게, 숲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또 사과나무 말 그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가 달고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과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늘에서 쉬는 것 같이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또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또 받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과가 참으로 달 것처럼, 달고 맛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또 즐거움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숲풀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숲풀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숲풀이 많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 사과나무 열매 같은 그러한 단맛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숲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이 근을 또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양식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참으로 뛰어나고 존귀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그러한 분이시다.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다 수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다 수풀에 불과한 거예요. 수풀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수풀과 사과나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수풀이 뛰어나다, 아무리 잘 자랐다 할지라도 사과나무와 근본적으로 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참으로 뛰어난 분, 존귀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수많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면 이 진정한 친구 만나지 못한 겁니다. 다 수풀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먹으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세상의 기쁨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헛된 겁니다. 다 수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할지라도 미련한 것이고, 그러니 참된 지혜가 뭔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존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거고, 또 복된 만남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이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생활 그랬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것이 복된 생활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생활이고 그것이 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이 잔치집에 있는 것과 이 같은 겁니다. 잔치집에는 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 이 잔치집이에요. 또 잔치집에 있기만 하면 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곳이 이 잔치집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 마치 잔치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궁궐에 산다, 좋은 곳에 살아도 그곳에서 기쁨 누리지 못해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하고 그곳이 이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인도를 잘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1장에서도 보았죠. 1장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가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방으로 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도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시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따라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잔치집으로 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깃발은 그 표시, 무언가를 나타낼 때 표시로서 이 깃발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에 무슨 어떤 나라의 이 국기가, 깃발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이 건물은 그 나라에 속한 건물이구나,
그 나라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깃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 위에 이 깃발이 딱 세워지는 것처럼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표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는 이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며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힘을 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뭔가, 여기 보니 이 두 가지, 건포도와 사과, 이 건포도와 사과, 이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양식으로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겁니다. 건포도와 사과. 이 건포도는 그 포도를 말린 게 이 건포도인 것인데, 이 말리기 전에 포도와는 다르게 이 딱딱한 것이 건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라는 것은 이 단단한 식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그저 포도와 같이 물렁물렁해서 그저 꿀꺽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포도, 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만 먹는 생활에서는 이 힘을 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젖만 먹는 생활, 우유 먹는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만큼 힘이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잔치집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 또 자라나면 자라난 만큼 또 한편으로 단단한 식물 계속해서 먹으며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젖 같은, 우유 같은 젖만 먹는 생활 하면 이 믿는 생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젖이나 우유는 그저 씹는, 입에서 이빨로 씹는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그저 꿀꺽꿀꺽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젖만 먹는 그러한 초보적인 상태에 있으면 이 예수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 그저 예수님께서 잘해주시면 좋아라 하고, 또 예수님이 또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연단에 또 시간을 주시면 또 예수님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쉽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씹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가 따르고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쓰는 만큼, 음식을 먹는 만큼 그만큼 몸에서도 힘이 나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집이 멀리 있어도 참으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만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잔치집에까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식물, 건포도와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사과를 먹어야 돼요. 사과. 아까 예수님께서 사과나무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과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만족을 느끼고 또 그늘에 쉬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시원함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사과와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마치 이 병이 생길 정도로 병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무슨 상사병 생긴다 그러잖아요. 상사병에 걸린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보니까 이 병에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이 왼팔은 그 위로의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왼팔로 이 머리를 고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팔로써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또 위안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오른팔은 능력의 손이지 않습니까?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의 보호를 또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뭐라 부탁하는가? 나를 흔들지 마라. 나를 깨우지 마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흔들지 말고 나를 깨우지 마라. 이 예루살렘 딸들 이러한 자들도 다 성도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러한 성도가 이 술람미 여자 같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영의 길을 걸어가는 영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이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또 깨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며 또 예수님이 주시는 건포도와 사과를 먹으며 잔치집 같은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예루살렘 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생활 그만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흔들며 깨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너는 좀 이상하다. 너는 특이하다. 왜 너만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느냐? 혼자만 예수 믿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딸들이 흔드는 겁니다. 너 혼자 교회 일 다 하느냐? 너 혼자 그렇게 이상하게 믿느냐? 하면서 그 생활 하지 못하게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집 생활 더 이상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생활 하지 못하게 흔들며 깨우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 이 노루와 들사슴은 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사나운 짐승, 맹수가 오게 되면 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서운 짐승이 오면 그만큼 이 산을 향해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또 짐승이에요. 그러니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연약한 볼품없는 그러한 짐승이지만 하지만 살기 위해서 이 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짐승이 이 노루 들사슴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예루살렘 딸들에 의해서
참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일에 방해를 받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노루와 들사슴처럼 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흔들고 깨우지 말아달라.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하여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방해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기만 하면 참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즐겁고 또 기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배부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포도와 이 사과로서 힘을 내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생활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흔드는 예루살렘 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왼팔로 오른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능력으로서 보호해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시온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멈추지 않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아서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이 될 때에 그 생활이 참으로 잔치집과 같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참으로 배부르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사오니, 이 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생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한 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온전히 굳건히 서나갈 수 있겠사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그러한 일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과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